예. 일단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저희 가정은 지금 현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로 통하는 세부섬에서 한인 사역과 필리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몇몇 가정이 아내분들이 필리핀 자매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가 세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리조트가 많은 휴양지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세부는 그렇게 그런 휴양지보단 더욱 엄청나게 큰 카지노가 세워지면서 유흥지로 많이 자리 잡게 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카지노 관련 일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한국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형제들이 주축이고요. 저랑 같이 있는 형제들은 대부분 저보다 큽니다. 가끔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진 형제들도 있고요. 가끔 교회에 그리다 만 형제들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임마누엘 침례교회 오니까 늘 느낌은 이런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저희는 세부에서 워낙 그 중국 카지노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임대료도 너무 높아져 갖고 저희는 이렇게 주의 첫날 한 3시간 정도만 임대해서 예배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이전 카페나 이런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학교는 세부 옆에 보홀섬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2.5배 정도 되는 섬이고요. 보홀 그러니까 또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 관광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없는 곳입니다. 다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세부라 그러니까 또 에메랄드빛 바다를 상상하시고 그 다음 또 보홀이라고 그러니까 또 상상하시는데 학교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200명 정도 있고요.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정말 20대에 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필리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라도 해야겠는데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보이는 거 없는데 눈앞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잡아다가 창고에다 넣어놓고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르치는 걸 시작했던 학교가 어느덧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은 200명 정도 되었고요. 지금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고등학생 남학생 한 명이 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또 그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는 한국 교회들에게 학교는 오픈을 잘 안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크리스천 스쿨의 느낌이 아니라 미션 스쿨입니다.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못해도 지금 한 해에 한 가정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학교에서 이게 쭉 그 침례교회 안에서 자라는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어떤 필리핀 문화에 맞는 학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오픈을 꺼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졸업생이 나오면서 또 다음 졸업생 준비된 친구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내가 자신 있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이렇게 하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한 교회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면 특별히 세부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은 저희가 이 교민사회라는 게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주변 교회들로부터 주변 목회자들로부터 이단에 많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제 외모를 보아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때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외의 이유로 이제 저희가 소위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믿고 있는 바른 교리 또 주기도문이나 축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로 또 이단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제일 저희 아내가 좀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선교사분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그 마트 앞에서 전도를 주게 됐는데 상당히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되게 이게 좀 좋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근데 뒤에서 들려온 소리는
전도한 것 때문에 저희를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단들이 하는 거를 한다고. 교민사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좁은 교민사회에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감사한 것이 같이 주변에서 교제하는 현지 목회자분들, 필리핀은 저한테 많이들 물으세요. 왜 현지인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는 독립침례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바른 교리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1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5,000개가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5개나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은 5,000개의 교회고 1,000개의 교회가 소위 미션 마인드, 아주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17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한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도 침례교회, 저기도 침례교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교 인구를 카운트할 때 카톨릭 그리고 무슨 이단 이글라시아니 크리스토 빼고 독립침례교회가 들어갈 정도로 교세가 가장 침례교회가 강한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이거는 뭐 영어가 조금 원활하신 분들은 필리핀에 들어오셔서 어느 누굴 만나도 구령을 하셔도 다들 천주교 기반으로 한 신앙이기 때문에 앉아서 아멘하면서 다 듣습니다. 문제는 아멘하고 영접기도 하고 다음날 가서 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상당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정말 전도와 그런 말씀에 가장 열정적으로 임하는 침례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고요. 침례교회의 인구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인 사역을 하면서 참 때로는 많이 힘듭니다. 소위 요즘 한국 제가 그래도 좀 젊은 세대 가까우니까 젊은 세대 말로 현타가 자주 옵니다. 정말 예배에 나와주시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참 저도 미성숙한데 이렇게 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서 성도님들 제가 잘 세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때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입니다. 들어오니까 성경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특권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선교 업데이트를 하고 20분 정도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아차 싶었던 게 다음날이 수능이더라고요. 이게 20분만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만 가능한 건데, 그리고 제가 한 40분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내일이 수능이에요. 상당히 부담됩니다. 괜히 제가 5분이라도 그랬다가 5분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뺏어서 내일 수능에 패가 될까봐.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은 제가 필리핀 선교에 부담을 갖게 된 그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필리핀 교민 사역에 대한 그 확신을 얻게 됐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고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세부에서 쉽지 않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이란 도시는 이때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크고 상당히 부유한 도시. 우리가 로마에서 부유한 도시 그러면은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로 문란함이에요. 문란해 아주. 그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또 어떤 아주 이상한 소위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거긴다나 여기는 무역의 중심지, 위아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실크로드와 같은 아주 중심지이기 때문에 요상한 신들이 다 오갈 수 있는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거기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잘 읽어서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은 정말 성경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11장 19절에서 보면 먼저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안디옥 지역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부유한 지역이에요. 대부분의 상류층 사회는 은퇴한 군인들로서 목욕 문화가 엄청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또 목욕 문화니까 사우나, 찜질방, 저도 너무나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목욕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욕과는 전혀 다른 성적인 문란함이 가장 끝까지 치닫은 문화가 바로 목욕 문화예요. 그와 같은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이와 같은 안디옥 지역, 이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지역에 들어온 것이에요.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48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지역까지 그렇게 밀려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거룩한, 아주 그 율법에 통달한,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지 않았은 타임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 거룩하고 율법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는 부유하고 문란하고 하나님이 아는 그 무언가를 섬기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좀 왜 유대인들한테만 말씀을 선포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이방인들 안디옥 지역 오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란해요. 돈은 많아서 그냥 흥청망청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고 19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1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에게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당에서 하던 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문란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21절에 누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19절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20절에 이들이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리고 그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긴 했지만 초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상종하기 싫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들의 그 선포한 대상이 확연히 틀린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저에게 세부 교민들을 향한 부담을 주게 된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에서의 그 이민사회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필리핀의 이민사회를 경험한 저로서는 저도 미국에 있고 싶었죠.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미국에서 그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고 이렇게 막 하셨을 때 솔직히 갈 뻔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자니 필리핀 세부의 그 교민들을 생각하자니 미국 교민들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미국 교민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은 한국이 훨씬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가셨어요. 좀 더 나은 환경,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나눠주고자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필리핀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소위 실패해서, 한국에서 망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듯이 뭔 일이 있어서 수배가 나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온 분들이 제가 전에 필리핀에 갈 때 너무나 많았었어요.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뭔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한국에서 이게 탐탁치가 않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오세요. 아니면 가정이 깨지는 어떤 이혼을 하고 한국에는 거하기 싫으셔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몇몇 분들을, 아니면 미국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미국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사건 사고, 어떤 마약 문제 이런 분들이 그래도 영어가 되는, 미국에서는 자기가 어디로 끌려갈 것 같으니 그런 분들이 또 필리핀 세부로 유입을 되세요. 그런 곳이 세부 지역입니다. 솔직히 저도요, 저희 아버지는 뭐 침례교 목사님은 아니지만 장로교 목사님으로,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도 생긴 건 이래도 저도 이렇게 그 많이 배우신 분들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저한테 자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저분한테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떨려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 한 남성분이 있는데, 소위 필리핀 세부의 마동석으로 통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영화에 마동석이 나온 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요. 헬스장에서 맨날 아주 무거운 걸 이렇게 드는데, 제가 그분 한번 복음 전하려고 교회 형제님 통해서 소개받아갖고 그분하고 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럼 첫 인사가 이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부담돼요. 뭐 얘기하다가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다, 옆에 가서 운동해야지. 근데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목사래. 거기가 같이 운동하는데 목사래. 이런 그림이 나오세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자 기도하면서 할 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저도 이렇게 필리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 보내고 싶고, 이렇게 막 이제 세계 월드 미션에 대해서, 철치 플랜팅에 대해서, 그런 분들 모이면은 무슨 도박 용어,
무슨 도박 홀덤이 어떻네, 카지노가 어떻네, 관광이 환율이 어떻네, 온통 이런 얘기만 해요. 피하고 싶어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구절에 그런 분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필리핀 세부 그 이민 한인 사역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이건 요 한 번만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동일합니다. 4절, 5절 두 구절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4절, 5절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렇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근데 5절에 빌립이 선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아주 완전 배교한 민족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계보로 배교했고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들이 왼쪽 가면 우린 무조건 오른쪽 가야 되는. 근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네. 그럼 우리가 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어서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성경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같은 기록은 정말 어렵고 상대하기 싫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함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오늘 본문 21절에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저는 감히 모든 이민교회 사역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교단 장로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 제가 그곳에 생활하고 그곳에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죠. 매주 주일날 옷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고 말씀 선포 듣고 이렇게 하죠. 저희 교회는 막 스리퍼 끌고 오고 반바지 나시티 입고 막 와요. 골프 치다가 오셔서 골프 복장으로 골프 선글라스 머리에 모자 이렇게 쓰고 오세요.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강해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제가 너무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보고 근데 김영재는 복음 전도자는 맞는 것 같아. 복음은 정확해. 제가 한국의 호프만 목사님이나 아니면 작은 호프만 목사님처럼 설교를 그런 타임 못 됩니다. 아주 목소리는 커가지고 옆에서 필리핀 교회 그 예배 장소 같이 빌려서 하는데 옆에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목소리는 꽥꽥 질러대거든요. 저는 이민교회가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한국에서 와갖고 이어가는 교회, 아니면은 이민 와갖고 정착하는 교회,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기 싫어갖고 이쪽 이런 분류는 여기 모이는 교회, 아니면 저쪽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여기 모이는 교회, 그런 이민교회 세우려고 거기 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서 선포하고자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보내진 선교사고요. 한 번은 제가 복음 집회를 해가지고 한 형제님이 저희 교회를 그 복음 집회 이후로 저희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 형제들과 교회 형제들이랑 이렇게 기도하고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인교회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로 저한테 이러고 레이저를 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뭐지, 왜 그러지? 그래갖고 제가 형제들한테 물었죠. 혹시 저 한인교회 다니셨던 분 계세요? 그 복음 집회 나와갖고 교회 더해진 형제님이 제가 그 교회 다녔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람이 없을 때 그 교회 다녔었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거기서 우리 애기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 건강이 안 좋을 때 목사님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 레이저 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건 뭐 팩트니까 뭐 그 목사님이 영상을 보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연합을 깨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가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을 갈 상황이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게 지금 세부 그 교회가 그래도 가장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교회의 소위 합동층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나이 없고 버릇없는 한마디, 제가 복음 전하는 데서 한 번도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보고 목회자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거 이 일 하려고 여기 왔지 교회 뭐 더 성도 안 치자고 그러자고 온 거 아닙니다. 상당히 무례해 보였을 거예요. 계속 거듭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 제가 뭐 연합을 깼나요? 그와 같은 행위가, 그러니까 낭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다른 목사님들을 얼마나 실족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성도가 20년간 이 교회를 다녔는데 김 목사님이 복음전에서 복음 듣고 그 목사님한테 20년간 자기 교회 출석했던 성도가 복음을 못 들었던 것을 그때 알게 된 목사님이 얼마나 실족하시겠습니까? 이게 되시는가요? 진짜로 죄 지을 뻔했어요. 저 20대 때는 저도 날라다녔거든요. 죄 지을 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얼마든지 뭐 제가 예의 바르게 그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저는 이 일 하려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통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 성품 좋은데 소문의 출처를 저희 교회 형제들이 추적하면 그쪽 교회더라고요. 이건 확실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형제들이 추적했으니까. 이민교회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위 미국의 이민교회는 뭐 반은 그래도 이민교회 막 어떻게든 발은 걸쳐놓고 사신다고 할 만큼 교회에서 어떤 정착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아니면 주변 분들을 사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이민교회가 정착을 할 때도 뭐 이렇게 반 이상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른 교리를 찾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필리핀 세부는 지금 2만 명 가까이 되는 교민들이 거주합니다. 교회 가장 큰 교회가 100여 명 모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교회가 7, 80명 모여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저희 교회인 것 같아요. 2만 명이 모이는데 어디에 한국 사람이 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쇼핑몰에서 요즘에 전도지 돌리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키즈 카페에서 자신 있게 전도지 딱 드렸는데 Sorry, I'm Chinese. 그만큼 중국 사람도 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휴양지가 아닌 유흥지에서, 정말 필리핀에서 이번에 가장 큰 카지노가 세워진 이 유흥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좀 짧게 하려고 막 노트를 건네떼서 뒤에 작은 호판 목사님이 고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진정 선포해야 되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들으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그곳에서 느낀, 제가 경험한 바는 이와 같은 겁니다. 직접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렇게 구령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장 신실하다는 한인교회 집사님 부부 가끔 교제해요. 장로교회죠. 하지만 그분들이 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직접적인 구령하는 것을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런 건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이렇게 그와 같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교제하고 말하여서 구령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고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아니면은 가까워 다니면서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저보다도 여호와 증인이 가장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님 일하시는 사업장에 자주 온대요. 그래서 오시면은 저 불러주세요. 저희 교회 형제님은 평생 운동만 하셨던 분이라 이런 거는 잘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책 피면은 약해지신대요. 교회, 저는 무엇보다 진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0도 바뀌어갖고 막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그 시대에 그와 같은 한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누가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세부 침례교회를 거쳐간다라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은 꼭 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세부의 파이널 스테이지 같은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 부탁을 드리면은 저는 주님의 손이 교회 위에도 또한 가정 위에도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파송받아 들어가기 전에 코피노 사역을 많이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안 좋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한 자녀들이 많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그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코피노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때 코피노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지만 한국 몇몇 형제들이 이렇게 필리핀 자매와 결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로 세워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경적인 기준으로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살기도 힘들어요. 나이 차이가 20살 나기도 하고요. 20살 더 나기도 하고요. 이제 환갑을 바라보실 많은 분들이 그런 커플들이 많아요. 환갑을 바라보시는 남성분인데 와이프분이 막 20대인 그런 커플들이 필리핀 세부에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심한 커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저희가 좀 저희 부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적인 그렇게 세워져가는 부부로서 본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또 양육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학교 코시안 미션 스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하고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울섬 하니까 이제 관광지로들 많이 아시는데 관광지 쪽은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하지만 그 관광지에서 정반대편 2시간 30분 차를 타고 넘어오시면은 있는 지역 딸리본이라는 그 도시티가 아직 안 됐어요. 미니시팔이라는 읍 정도 되겠죠. 그곳에 코시안 미션 스쿨. 제가 법인을 낼 때 모든 종교적인 용어가 법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뭐 굿라이프, 뭐 임마누엘, 베델, 베단 다 해봐도 도저히 안 돼갖고 합성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서 아시아 사람에게로 뻗어나가자 해서 코시안이에요. 코리안 에이시안. 그거 만들어놓고 저 되게 흡족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어려움도 있었고요. 태풍이 와서 학교 지붕이 다 날아가고 건물이 박살이 났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혼자 악착같이 소위 영적인 개인기라고 그러죠. 제 주변 친구, 친인척,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해갖고 버텼는데 이제는 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힘을 빌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학교에서 지금 가장 기도가 되는 부분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길로 새지 않을까. 때문에 저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잘 가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 되게 부족합니다. 머리도 좋지 않고요. 사람들을 섬기는 센스,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제 제가 허리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척추 분리증, 협착증, 추간판 탈출, 4번, 5번 디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50분 가까이 하면 그때는 진짜 주의 영이 임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교만하고 고집은 세요. 근데 요즘에 40대로 들었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는지 자꾸 걸핏하면 울어요. 이번에도 저쪽 교회 가서 컨퍼런스 하는데 너무 울었고 저희 아들이 아빠는 맨날 울어? 예전에 저희 아내가 울었는데 저희 아내는 요즘에 잘 안 울고 저만 울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아이들 차 타고 이동하는데 저희 둘째 딸이 울면서 왜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에 살면 안 되냐고.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한국 사람도 없는 저희 애들이 완전 현지인 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화장실도 뚜껑도 없고 왜 자기는 그런 데서 살아야 되냐. 나는 할머니도 있고 이렇게 아빠랑 한국에 살고 싶다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천국 가면 은유디오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거야. 제가 제 가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할까 때로는 두렵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일에도 박재근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짐 싸서 제가 들어오겠는데 안 가실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마음 편히, 저도 임마누엘 교회 원래 여기 옥정동 살았었는데 여기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 아내는 저한테 그런 분들한테 쉽게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부담이 됩니다. 늘 물러서기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일 예배 끝나면은 정말 암담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와 있지? 그럴 때마다 제가 읽는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영어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But ye shall receive power. 그 뒤에 and ye shall be witnesses. 현대역본에서는 이것을 you will receive power, you will be witnesse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니까 will과 shall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will은 본인의 의지예요. 현대역본들은 본인의 의지로 우리가 본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해갖고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shall receive power예요. 너희가 그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뜻이에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든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그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때로는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나갔을 때, 아니면 선교에 임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 이렇게 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와 같은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이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의 작은 그 헌신과 작은 하나님의 드림이 정말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보통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면 서신을 쓸 때 디모데하고 디도에게만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은혜와 평강 뒤에 긍휼을 꼭 그렇게 언급을 해요. 목회자,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드릴 때 당연히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가정이 거기서 정말 평화롭게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발 하나님한테 이 부족한 사람 불쌍하게 좀 봐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셔야 되고 저희 가정 그렇게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저를 불쌍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이네요. 한 구절만 제가 딱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인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지 아세요?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이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우리 육신은 굳이. 박재훈 목사님이 굳이 이 교회를 떠나서 굳이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저와 같이 부담 있는 사람도 굳이 반드시 가야 돼요. 호파 목사님 저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게 농구 코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곳에 굳이 왜 이곳에 오셔서 지금이야 많이 올라왔지만 옥정동 예전에 아시잖아요. 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아파트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막 이런 아무것도 없은 굳이 이와 같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세계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보내어지는 자 아니면 보내는 자로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와 같은 때 must로 영어로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함께 드려지는 저와 우리 모든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귀한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아주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특권을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붙들어야 되는 귀한 일로서 붙들고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 위에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과 그 긍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과 같은 일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묵도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온전히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과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